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미움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라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율법책에 의하면 말 그대로 행동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 정립하신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 계명은 바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그런 악한 마음이 품어져야지만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먼저 마음으로 너희들이 품고 있는 음욕이죠. 그래서 2절에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욕망이잖아요. 그러나 성욕보다도 음욕은 마귀가 준 겁니다. 이 음욕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음욕 자체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감정과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윤리적인,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과 생각으로 그 사람을 탐하는 것. 이게 바로 음욕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지나가다가 이게 그런 어떤 성적인 생각이 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냥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음욕을 품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하여서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음욕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욕망, 범죄, 이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지키는 것, 정결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음욕들이 불릴듯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자제하여 주시고 절제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나를 만져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이 음욕을 품는 이 자체, 간음하는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정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무 가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뭐라 부르라 합니까? 아버지라 부르라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가부장적인 생각이니 페미니 어쩌니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잖아요. 그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가정 안에서 건강한 부부의 성관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음욕을 품고 그 일들을 또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 실수를 저지르고 그런 음욕이 불타오를 때에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불리듯 일어나는 이 마음들과 이 실수들이
주의 능력으로 성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오른 눈으로 범죄하거든. 내가 그것을 빼어버려라 그랬어요. 마치 두 눈이 뭐라고 다 나와 있어요. 온몸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 만약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그거 찍어버려라. 그래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좀 가정적인 표현이죠. 너무 가정적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눈이 음욕으로 가득 차서 범죄하면 빼버리고 이 손이 음욕으로 가득 차서 행동하면 찍어버리라고 과감하게 찍어버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찍어버리라는 말보다는 제 결과가 너무 심각하니까 네, 전인격적으로 영혼이 막 파괴되고 모든 것이 막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그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손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생각으로 음욕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경건한 어떤 상황을 유지시키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면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배우자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되 우리 안에 분리하고 미워하고 이간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런 영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밧줄로 묶어서 그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위에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예, 온순한 마음과, 그죠? 절제하는 마음들,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세우신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성결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행동의 통제가 어렵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예전에 또 같은 맥락에서요. 예전에 남편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예수님 시절에 그때 당시 그 남자들은 여자들을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혼 정서가 남발했어요. 이혼 정서를 써서 그냥 여성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는 친정에서는 이 여성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일종의 소방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도 불편해, 부모도 불편해, 모두가 불편해요.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정서를 어떨 때는 써주지도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결혼 관계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결혼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쫓겨왔어. 그러면 생활과 어떤 삶의 어떤 경제적 능력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질 수 없는 그저 가장 미천한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혼 정서를 써서 모세가 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그 이혼 정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쉽게 이혼 정서를 남발한다는 겁니다.
관계성에 있어서 관계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가늠한 이유 없이는 이혼 정서를 이혼해서도 안 되고 이혼 정서 써줘서도 안 된다. 그런데 유대 사회가 그때는 너무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소한 일로 수십 많은 여인들이 쫓겨났어요. 법적인 보호 없이 버려진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재혼으로 인하여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남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완악한가? 여성을 한 인격체로 생각해라. 예. 그래서 아내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 대하여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 일들을, 무책임하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남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여성은 그때 당시, 지금도 여전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 책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그죠? 책임론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갓 우리는 그냥 나의 소유물, 또 놀이개, 뭐 이런 정도로만 남자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에제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 기도가 안 막힌다니까요. 그 사회가 또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사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해져야 된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율법적이고 막 이런 형식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냥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속마음,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이런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관계를 온전히 돈독하게 유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이라고 다 맹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피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형해서 맹세가 거짓 맹세인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알라바이를 이렇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거 맹세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어디를 두고 맹세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자꾸 거짓말하면서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차라리 맹세하지 마라. 옳다 그렇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는 겁니다. 왜 맹세를 합니까? 자기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잖아요. 공신력을. 그걸 하나님을 당겨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당겨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라.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거 진짜야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안 그러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왜 자꾸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에 예루살렘으로 하지도 말라.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한 트럭도 네가 희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맹세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니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막 보정인 것처럼 확실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말만 살짝 둘러댔지 결국은 그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신중하게 옳다 아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제는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속을 음욕을 품지 말고 건강하게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영적 권위가 올라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자꾸 당겨서 내 말에 권위를 세우려고 보정하려고 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라고만 말하면서 건강한 가정, 네, 건강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언어의 습관, 그런 믿음의 습관들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과 혈기로는 그런 감정들을 감출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절제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절제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가족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배우자에 대하여서 배려와 인격적인 그 대우와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잘 세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실된 말을 행하며 거짓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들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